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도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문을 잘못 골랐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말씀을 골라서 이 한 구절을 딱 골라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구나.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말씀이 너무 크다라는 너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성경을 쥐어서 짜고 짜면 그 마지막에 딱 하나 남는 구절이 엑기스로 이렇게 빠지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는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경의 핵심되는 구절이고,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 단어 한 단어에는 모두 다 굉장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크다. 이 본문을 어쩌자고 이렇게 한 번에 골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더 핑크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제, 그리고 크기, 범위, 성격, 목적, 특성, 혜택, 이렇게 7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즉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것들이 전혀 없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시제가 이미 시작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시제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는 영원토록 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 너비가 어떠하고 길이가 어떠하고 높이가 어떠하고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영원토록 알아가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이처럼 크다라고 말씀한다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온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았습니다. 제한적이지 않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강도, 매춘부 등등 하나님의 사랑이 포용하지 못할 범위는 없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형태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 모든 계급과 모든 신분의 사람들, 모든 성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 포용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범위가 온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런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성격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 계속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2절에서는 뭐 나누는 것. 그 사랑의 특징, 그 성격 가운데 하나가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그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나누고 전하고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5번째 특성인데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희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죠. 자신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을 행하시는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희생적 사랑은 자신은 죽음에 내어 던지시더라도 자신은 죽음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멸망하지 않고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은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7번째 보시면 그 사랑의 혜택으로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최종적 결과이고 또 우리가 얻는 혜택,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혜택이다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정리합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한편의 설교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들,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거 한 주제만으로도 너무 큰 주제가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어마어마한 주제들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와 같은 여러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의 내용을 취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연인들이 이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팔을 이만큼 벌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봐야 이제 이 팔 길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적인 사랑이지만 팔이 빠져라 이제 벌리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대의 그 마음에 감동해서 연애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 사랑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더라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와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며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40년은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곳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을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 땅에서 40년을 살았고 그곳에서 1세대가 출애굽했던 1세대가 모두 다 죽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200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이 죽어가는 걸 보는 시간들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것이고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그곳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간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에돔 땅이라는 곳을 관통해서 지나가기만 하면 이제 약속의 땅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건들지 않을 것이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로만 우리가 걸어서 통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혹시 이 길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의 가축이나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도 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칼을 들고 너희가 이 에돔 땅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를 공격하겠다, 너희를 치겠다라고 이렇게 완강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에돔의 방해로 지름길로 그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에돔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광야길로 우회하여 모압 지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에돔 땅을 노란 글씨만 보시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관통해서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는데 그 땅을 이제 우회해서 지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된 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고 약속의 땅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또 광야길로, 그 사막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서 40년을 버텼지만 그 코앞에 그것을 두고서는 그들의 마음이 참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5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40년 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여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40일간의 정탐 끝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는 그 보고의 내용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들, 그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덩치도 크고 그 땅의 무기도 어떻고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라고는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한가득 가지고 가져옴으로써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고한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가 왜 죽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살자라고 하며 원망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길이 막혔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는데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에돔 땅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이들은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가 그 자녀 세대에게 남긴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았어.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라는 시간으로 40년을 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원망과 또 그 불신앙, 불평 같은 것들을 이제 자녀의 세대에게 물려주면서 그들도 똑같이 부모가 그랬듯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보며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불평합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을 해서 벌을 받으면 반성을 하고 뉘우쳐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변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도 똑같은 죄인이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그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대로 점점 자라온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하는 이런 죄가 조금도 나아지는 모습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조금도 바뀌지 않는 죄의 현실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하고 또 우리 시대, 이 시대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불뱀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목을 조여오자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한 가지의 치료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쳐다본 즉 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한번 슬쩍 보거나 지나가다가 살짝 한번 흘겨보던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시선을 고정하여 무엇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불뱀에 물린 자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뱀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살고자 간절히 노뱀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온몸을 비틀어서라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비틀어서라도 그 노뱀을 보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냥 시간 날 때 슬쩍 보고 주일에만 잠깐 보아서는 안 되고,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여 날마다 필사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쳐다보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살기 위해서 쳐다보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너무 큰 치명상을 입어 장대까지 기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나 온몸에 독이 퍼져 큰 소리로 간구할 수 없었던 사람도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을 들어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뱀이 들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와서 그 노뱀에 손을 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큰 소리로 들리게끔 외쳐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 된다,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물렸다든지 나쁜 사람이 물렸다든지, 물린 자는 누구나,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지 그 사람 속에 이런 어떤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이든지 누구나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물렸어도 쳐다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독이 온몸에 가득히 퍼져 죽음의 문턱을 밟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물린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쳐다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치료법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고 저 노뱀을 본다고 나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일반적인 의수를 가지고 내가 이 뱀에 물린 이 상처를 치료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어 불뱀의 독이 더욱 그들을 위독하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음을 알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보았다 하여도 그들 역시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자이고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언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물린 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이 언제 그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와 같은 형태로 예수님이 들린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물린 자마다 그 물린 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었듯이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가 병든 자이든 약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강도이든 창기이든 왕이든 신하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상태이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 예수님도 광야에 들려진 뱀과 같이 들려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이 이만큼 커야 된다. 믿음의 지식이 이렇게 높아야 된다. 이만큼 알아야 된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이만큼 높아야 된다. 믿는 자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이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나는 사랑을 주는데 상대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거나 나는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을 미움으로 되갚는다든가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식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 당시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은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또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는 동안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화하신다라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뜨거워진다라고 한다라면 우리의 사랑과 같다라면 아무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견뎌낼 수 있고 그 길을 온전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그 목적은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목적인 것이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가지실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오셨죠. 한 번 오셨죠. 오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가지시는 목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그의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가 어떠한 자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가 어떤 자이든 그가 어떠한 상태이든 그게 언제이든 아직은 받아들여지는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하러 오시는 기 전까지는 아직은 첫 번째 오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아직은 받아들여지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 성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가 어떠한 자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멸망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이 그 어떠한 제약 없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된 이 교회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오시고 또 교회를 몸으로 삼으시며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그것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는 우리 소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양으로 사역해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 성탄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그리고 따르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심을 온 세상에 전하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간을 보내는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지 그 지혜를 구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